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부와 함께 5월 첫 주일을 예배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듣고 잘 알고 잘 깨닫고 또 우리 일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 민재와 또 민희와 한결이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이제 기억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배웠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 사람으로 오셨는데 동정녀 탄생하셨다. 동정녀란 말은 처녀라는 말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 사람으로 탄생하셨다고 배웠어요. 네, 탄생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성장하셔서 이 땅에서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홀로 3가지 직무를 감당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지자의 직무, 또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어요. 그게 지난주까지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셨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낮아지셨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분은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분은 항상 겸손하셔. 이 낮아지심이라는 표현도 겸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겸손이랑 주님께서
낮아졌을 때의 낮아짐은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가 되셨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가 되셨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낮아지신 건데, 하나님이 천사가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됐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천사가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뭐 자지도 않지만 갑자기 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됐어. 그 얼마나 낮아진 걸까요? 그 지위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훨씬 더 낮아지신 거예요. 훨씬 더. 천사가 벌레가 된 것보다. 엄청나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왕의 왕 혹은 뭐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부르지 않고, 왕이라면 최소한 어디에서 태어나야 왕다울까요? 왕이라면 어디에 살아요? 왕궁, 뭐 궁전, 왕궁에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인숙. 성경은 이제 뭐 사관이라 그렇게 말한 여인숙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실 남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방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숙에 묵을 방이 없어서 여인숙에 딸려있는 마구간에서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유대인의 왕입니다 혹은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왕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장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 장소는 그렇다 쳐. 자, 주님이 왕이면 당연히 엄마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왕이니까 엄마는 당연히 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는 왕이고. 그런데 주님의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 별 볼 일 없었어요. 신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태어나는 것도 남의 집 방도 아니고 말 먹이통, 부모님도 왕과 왕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래 계급에 있는 비천한 그런 부모였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도 굉장히 완전히 낮아지신 건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모습 다 낮아지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법 그러면 어려우니까 10계명만 예로 들어볼게요. 10계명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10계명이요? 10계명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제사장? 네? 제사장?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이 만들었을 것 같지만 사실 10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다 직접 새겨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10계명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누가 썼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의 제정자가 법을 지켜야 할 존재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일단 자기 자신 스스로 자체가 법이에요. 주님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삶의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100%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주님은 최초의 율법도 정하시는 분이에요. 최초의 율법이 뭐죠? 최초의 법.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짤막한 문장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되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하나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법이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그 뒤 이야기를 다 알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위치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주님이 지금 정령 죽으리라 위치까지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죠. 올림픽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 팀이 나가지만 우리나라 팀을 대한민국 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1명밖에 안 되지만 물론 이렇게 벤치에도 앉아있는 후보도 있지만 대표기 때문에 이름도 부르지만 자 대한민국이 뭐 이겼습니다. 또 바라기는 뭐 우승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사람으로는 두 사람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에서 모든 인류가 탄생하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는 아담 혼자만의 지은 죄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공동의 죄였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물이 필요한데 지상에서는 그 죄를 해결할 재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율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죽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몸과 영혼으로 사망의 형벌과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을 혼자 다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감당하셨을까요? 바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네.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라고 말하는 것보단 창세전에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사실 주님만 죽은 건 아닙니다. 강도도 죽었죠. 또 주님 이후에도 사도들도 소위 순교를 당했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목베임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막 땅에 박혀서 죽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주님을 제외한 나머지 죽은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아 그래 네가 복음을 전하기 문 좀 닫아줄래요? 네가 문 좀 닫아줘요. 응.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다가 그렇게 순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순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다른 순교자들과는 달리 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어요. 위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완전히 버림당한, 여러분 살면서 무시당한 적 혹시 있나요? 무시당한? 뭐 친구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없어요?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당해봤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마 1000분의 1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그것도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형벌인 사형,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혔는데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고 직전까지 자기를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지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12제자 생각에는 주님이 진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왕.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 웬걸 십자가에 못 박혔네. 망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완전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왕은 고사하고 죄인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여인들만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인들만. 주님 곁에는 위로하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아무런 위로에 그런 사인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외치는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의 죄 때문에 원래 택함받은 자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가 다 누구에게 쏟아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시편 22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 볼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 아래 말씀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 이대로 다 끝나는구나.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냥 죽는 거예요. 완전 외면당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조차.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너 한번 죽은 척 연기해봐. 너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원래 아담을 대하시는 모습, 타락한 후에 아담을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잘못해도 그래, 내가 너 이해해, 한번 용서해줄게, 잘해보자, 이게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라는 속성이 있어서, 공의라는 말이 죄가 있으면 그냥 진멸하고 멸하고 제거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 무섭다, 폭군 아니야? 너무 전쟁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성격 이상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속성. 왜냐면 그분은 창조자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그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심을 느끼시고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위에 말씀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그렇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지만 다윗이 주님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겁니다. 로마에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눕혀서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놓고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손에 발에 대못을 다 박은 다음에 끈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지겠죠. 그리고 홈에 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의 영향을 받을까요?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죠. 누워있을 때는 온몸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도 대못이 박히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수직으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뼈가 다 으스러집니다. 버틸 거 아니에요. 근육이 다 뜯어져요. 찢겨나가요.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 고통이 왜 무서운가, 왜 고통스러운가? 차라리 교수형은 편해서 한 번에 목이 잘리면 끝나니까. 십자가는 위에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온몸에는 모든 수분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 고통을 그 마지막까지 그 사람 느끼고 죽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찢겨나가니까 뼈가 어그러지니까 죽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주님이 고백하시죠.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시는 공의로우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수치와 조롱도 감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또 제자들이 승승장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는 걸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분은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시면 우리한테 한 자리 주시겠지.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내무부 장관, 나는 복지부 장관. 뭐 주시겠지? 왜냐면 주님이 곧 뭐가 되실 거니까. 왕이 되실 거니까. 실제 정치적인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군병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너가 선지자라며. 선지자의 임무가,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임무를 감당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백성들에게 뭐 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병들이 어떠한 짓을 하냐면 주님의 눈을 가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라네. 그러면 눈 가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린 상태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군병들이. 야, 누가 때렸어? 맞춰봐. 주님 맞힐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조롱을 해요. 너 제사장이라며. 주님이 3가지 직무를 한 번에 감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무. 제사장이라며.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감당했죠? 그 큰 텐트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의식을 행했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그 의미,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 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맞아요. 나와 나의 가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백성들을 밖에서 기다리고, 제사장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 내면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조롱하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신약시대에도,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혀를 끌끌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가 남은 구원에도 자기 자신은 구원을 못하나 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몰골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누가 봐도 왕이 아니에요. 노예처럼, 죄인처럼 보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지 몰라도 자기 죄는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또 주님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왕 같은 존재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군병들이 또 주님께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워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림, 사진, 액자로 한 번쯤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는 안 생겼지만 가시관을 쓰고 계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시관 쓴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 빨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절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절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정말 공손하게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무기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가시관에 가시가 머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피가 막 나겠죠. 곧 손엔 못이 박히시고 발에도 못이 박히시고 이 가시관에서 계속 가시가 누르니까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돌아보면 살면서 주님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교하실 때도 남의 배 위에서 설교하셨고요. 기도하실 때도 다른 사람의 정원에서 기도하셨고요. 식사도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주님의 것이었어요. 주님은 잠도 자기 집이 없으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자기 집이 없어. 여러분 다 집이 있죠. 주님은 집이 없습니다. 들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주님의 소유였어요. 자기 십자가만 자기 거였어요. 십자가만 자기 소유로 지고 가셔서 그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동산에 있는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거기에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새 무덤을 사놨는데 그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타락을 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둘 다 쫓겨납니다. 근데 주님은 동산에 있는 무덤에서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예, 아이러니하게 타락도 동산에서 했고 회복도 동산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죄의 지독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다 나누기에 너무 시간이 짧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천사가 벌레가 돼도 낮아진 건데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 낮아진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또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떠한 죽으심을 당하시고 사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죠? 직접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늘상 했던 말이니까 그 말을 하고 늘상 했던 행동이니까 그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게 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안 하고. 적어도 예수 믿는 목사님과 여러분만큼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지독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를, 죄 가운데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피조물이 한 사람도 없다면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소리일까요? 얼마나 지독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죄 그러면 저는 사람을 해한 적도 없고요. 막 심각하게 남의 물건에 손댄 적도 없어요, 목사님. 그게 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그 상태에서 짓는 죄라면 먼지만큼의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가 돼요. 하나님은 너는 죄가 심각한가 지옥, 너는 조금 죄가 가볍네, 너는 지옥은 아니고 천국 언저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다 지옥이에요. 거짓말을 했든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하나님 말씀 다 지옥이에요.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실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하겠는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생애와 죽으심을 볼 때에.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3일 동안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시니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죽으셨는데 영원히 그냥 죽은 송장으로 끝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주님을 뭐하러 믿어? 우리랑 똑같이 고생만 하다가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대로 끝나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류에 들어온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죽이신 거예요. 사망 자체가 말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사망을 죽이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 땅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나요? 인류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 무한한 심판을 다 온몸으로, 영혼과 몸으로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단 1%의 미로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 주님은 그걸 모든 걸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죄로 여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스스로 구분을 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싸우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몰래 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아무리 몰래 해도 누구는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소부재하신 분이래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대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소부재가 안 됩니다. 어디에나 계시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몸이 여기저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 제3위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죄로 여기고 분별해내고 죄와 싸우는 연애 날마다 보여드리는 그런 싸움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 또 탄생 죽으심을 바로 깨닫고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죄 볼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여겨서도 안 돼요. 마음의 교만을, 그러니까 죄를 적당히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의 교만을 뿌리 뽑아내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뿐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죄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오늘이 한 47번째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1년이 52주면 거의 1년 가까이 소일의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주님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지는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단지 너는 죄 가운데 짠 구원했어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퀴즈도 몇 번 맞췄는데 미니가 첫 번째로 맞췄고 지난주에도 이 답이 있었어요. 구원의 정의는 아담의 원죄로 잃어버린 어떤 기능이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배? 네, 예배 기능 회복되는 사건. 우리가 예배 그러면 자꾸 예배가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 학교에서도 예배, 학원에서도 예배, 예배당에서도 예배, 집에서도 예배. 어디서나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만 듣는 게 주님이 저렇게 탄생하셨다고? 저렇게 고난당하셨다고? 저렇게 죽으셨다고? 머리로 공부하듯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가 바로 내 죄구나.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죄가 보여요. 기도하면 죄가 분별이 돼요. 이건 내가 거절해야겠네, 버려야겠네, 또 반대로 이건 내가 지켜야겠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기도하면.
무엇이 죄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드리도록 아끼지 않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린다는 거는 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더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만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쓰고 있지. 여러분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또 자기 제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내 시간, 내 건강 혹은 내 물질을 드릴 때, 내 모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그 누구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심지어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야 무겁다, 모서리가 찍히네, 나무가 막 아프네, 강목이라 팽겨 쳤을 수도 있습니다. 팽겨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거운 거를 자기가 지금 거기에 달려야 돼요.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주변에서 막 누가 주님 무거우시죠?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야 저 죄인이 걸어가면 다 조롱하는 분위기야.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누군가들을 위해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고통스러운 절기도 하셨지만 끝내는 이런 말씀으로 운명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 이루신 그 주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죄 죽임입니다. 죄와 싸우는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실제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이냐, 당신이 선지자냐 때리며 맞춰봐라. 당신이 제사장이냐,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받으시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삶 앞에, 이 주님의 순종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이,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거절하며 무엇을 포기하고 때론 무엇을 붙들고 지켜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그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